네, 우리 118쪽 무지의 구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깨달을 수 없으며 그 빛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립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감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읽어가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다. 45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훈련을 하다 보면 이 수련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망상들 그러잖아요. 망상. 네. 망상이란 말은 뭐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헛된 생각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생각들. 그럼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무엇이 헛된 생각이냐 이런 거죠. 성령께서 주지 않는 것들, 그잖아요. 성령께서 주지 않는 것들이 망상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는 영 안에서 주시는 거니까, 영이 혼이 몸을 주관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가 되는 거고, 성령께서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망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실제와 망상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있으면 이 반응이 성령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망상인지를 구분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수련에 익숙하지 못하고 경험이 별로 없는 미숙한 제자들은 이 수련을 하는 동안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 지도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의 육체의 힘은 심하게 손상될 것이며 영적 망상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육력과 그릇된 뭐라는 거죠? 추론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훈련을 영어로 많이 바꿔 설명하면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그러죠?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은 영의 생각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혼의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쯤때 표현하면 교만일 수도 있고, 그죠? 교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력, 욕망일 수도 있고요. 욕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릇된 추론, 그죠? 그릇된 추론. 네. 이제 그릇된 추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그릇된 추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충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혹을 한다거나 방해를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깊은 묵상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묵상하시면서 출처를 찾아내셔서 바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계속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교만, 육력, 그릇된 추론. 네. 그러면 영적 망상은 보시죠. 영적 망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헌신의 학교에 들어온 초심자들 보이시죠? 이 초심자는 뭐냐면은 수도생으로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영혼은 거듭났고 교회생활도 충실히 하는데 헌신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심자들은 이 슬픔과 갈망에 대한 말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쉬지 않고 경험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로 이해하며 어리석게도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을 들어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또 교만하고 거짓된 추론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무리하게 육체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혼과 육체는 피곤하고 연약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영과 육의 긴장 해소를 위해서 외부에서 거짓되고 공허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위로를 찾으려 합니다. 또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것 그리고 영성 수련과 거리가 먼 이 거짓되고 육적인 시기의 감각을 이용하는 방법 덕분에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기의 몸이나 이 거짓된 수련을 다루는 방법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지 못한 열심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짓된 열심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원수인 마귀의 솜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만, 세속성, 거짓된 추론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예를 굳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철학 기도를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하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밤새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속에서 철학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이 대부분 99.999%가 다 뭐라는 겁니까? 망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적에서 기도하시다가 내가 소말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막 생각한다든가 이것도 거의 99.999%가 전부 망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소말리아 가기를 원하시면 그 소말리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넣어주십니다. 눌림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담을 넣어주시는데 이 눌림은 영혼 사랑으로 나옵니다. 영혼 사랑으로. 근데 이 영혼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즐거움에 도취되면 대부분 이 부분은 혼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체적에서 만약에 다음에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늘 먼저 점검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내 즐거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즐거움인가를 먼저 적용을 하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냥 묵상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사역을 하시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 유혹, 방해를 한다거나 또는 생각, 마음, 의지를 통해서 교만과 욕망과 그릇된 추론들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우월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저나 우리 지체들은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은 기도하실 때 혹시 음성을 들으셨다면 일단은 절대로 100%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음성을 안 들으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음성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음성 들으신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는 이제 우리가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사랑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랑과 열매 또 진리 이런 관점 하에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만 했으면 예수님과 접촉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 실제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진보가 일어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무리들이 이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의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에게 열광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접촉된 사람은 혈루증 앓는 여인 한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을 기도하고 5시간을 기도하고 13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 나름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분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실제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그릇된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음성을 들으셨다고 번호하겠습니까?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 음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멘토에게 말을 했더니 들어봤더니 사랑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뭐는 거죠? 진리도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망상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늘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설득하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거 들었다, 내가 확실히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이제 멘토가 봤을 때는 그 음성이 틀린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멘토가 틀린 거죠. 내가 옳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이제 내가 옳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되는 거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 지체들이 과거에 깨달았던 걸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 아마 망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 내가 그때 기도응답을 잘못 들었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기도응답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기도는 영성 형성과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하거든요. 기도는 존재 변화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경 목사님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성장함에 따라서 응답의 본질이 깨달아집니다. 성장하면은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의 내용, 응답의 본질,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과거에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성장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내게 지금 허용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깨닫게 보니까 내가 혼의 생각에 내가 지금 속았구나. 이게 뭐 자기 기만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속아버린 거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응답 받고 결혼했는데 결혼생활 힘들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응답받고 기도했는데 왜 힘들까? 근데 그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영혼이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 바라보면 아, 그때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뭐 착각했다든가, 아이고 내가 그냥 안 했어야 되는데 하도 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버리셨구나. 이게 알아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알아질까 알아지지 않을까요? 안 알아지죠. 왜냐면 내가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LA에서 제가 목회할 때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한국인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러면 그 얘들은 내가 왜 한국인이냐? 나는 아메리칸이다, 미국인이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부모님은 너는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뭐 한국을 가르치면은 얘들 절대 안 한대요. 나는 한국인 아니다. 나는 미국인이다. 그 애들 커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백인들도 있고 뭐
흑인들도 있고 뭐 동양인들도 있잖아요. 같이 교제를 나누면 나는 이제 시민권자니까 나는 미국인이다 말하면은 미국인이 그런데요. 아니 넌 한국인이다. 교수님도 그런데요. 너는 이제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인은 맞는데 너의 뿌리는 뭐라는 거죠? 한국인이다. 그때 이제 그 대학생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요. 아, 나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인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인을 고집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난 누구라는 거죠?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넌 어떻게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말을 못하냐? 그러면 그때 와서 집에 와서 그런데요. 어렸을 때 멍뚱이로 패스라도 가르치시지 왜 안 그랬냐고. 예, 이제 깨닫고 보니까 뭐가 돼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한국어 못 배운 것도 누구 탓이 돼버리 이제 부모 탓이 돼버려요. 그만 지금 우리 지가 키우고 있는 애들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때 엄마가 시집까지 말하면 머리 다 뽑아버리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지체들께서 만약에 망상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분별하지 못해서 사신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위에서 7번째 줄부터 다시 보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성령의 선하심과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점화된 사랑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이러한 망상들 및 거기서 파생된 것들에서부터 큰 해악, 큰 위선, 큰 이단, 큰 오류가 뭐하는 거죠?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영을 분별하는 그 리스트를 읽으신 분들 계시니까 중요한 거는 응답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망상에 이어 거짓된 지식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마귀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참된 경험에 이어 참된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다른 부분이지만 잠깐 정리하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참된 지식은 뭐냐? 그죠? 참된 지식은 뭐냐? 항상 지식과 그 다음에 사랑이 같이 갑니다. 그다음 여기에 영적 진보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진보는 뭐냐면은 진리와 일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는 진리와 일치하지 못하겠죠. 항상 우리 사람은 결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보편적 개념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참된 거짓된 지식은 어떨까요? 거짓된 지식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진보도 없습니다. 이게 마귀잖아요. 이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합니까? 지식으로 하죠. 그래서 편의상 사랑이 없는 부분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적 진보가 없는 부분을 부패라고 부르죠. 또는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어적으로 약속한다면.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굉장히 어떤 열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참된 지식과 거짓된 지식인데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열심이 뭐와 연결돼 버린 거죠. 거짓된 지식.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거짓된 지식에 빠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열심히 낸 만큼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부할 때 이제 참된 지식을 할 때는 이제 열심히 있었는데 겸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겸손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열정이 되는데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공동체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계속하면서 제 자신을 보는데 우리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망상이라는 건 반드시 분별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하나님께 속한 관상가가 있듯이 그죠? 마귀도 자기의 관상가들을 뭐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상의 미혹과 망상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의식상의 미혹과 망상의 형태는 하여튼 헛된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된 사람들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됩니다. 건전한 상태에서 참된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여러 형태의 의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망상의 일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이 수련을 행하는 당신을 공격하려고 생각되는 것만 제시하려 합니다. 유식한 신학자들 그리고 당신과는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망상에 시달린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경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수련을 하는 동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46번 보겠습니다. 네, 망상을 피하는 방법. 이 수련에는 육체적 노력보다 영적 열심이 요구된다. 이 수련을 할 때는 무리하게 하거나 마음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훈련을 받은 부분과 유사한데 항상 저희들이 이제 힘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우리 늘 훈련에서 배우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하는 게 뭡니까?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메뚜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메뚜기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시든 성경을 공부하시든 세미나를 참석하시든 그죠? 개인적으로 묵상생활을 하시든 책을 학습하는 책을 읽으시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부탁하시는 게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규칙적으로 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다 일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절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은 책 보고 그 다음날 한 일주일간 쉬었다가 또 책 보고 쉬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감정적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규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거나 마음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수련을 할 때는 맹목적인 힘보다 영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솜씨 좋게 수련을 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수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억지로 이 수련을 한다면 그 일은 육체와 감각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짐승 같은 방법으로 이 고귀한 수련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돌에 맞아 쫓겨날 것입니다. 짐승 같은 방법은 뭐 우리가 이제 아는 말로 몇 개 바꾸면 충동적으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충동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서 쉽게 방금 말씀드렸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네. 짐승처럼 무분별하게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우리 지체들이 내가 10시에 잠을 자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물론 11시도 잘 수도 있고 12시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몇 시에 자는 게 좋습니까? 10시에 주무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책을 본다 하더라도 10시에 주무시고 만약에 5시에 일어난다면 5시부터 일어나서 보는 것이고 훈련하실 때는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짜투리 시간이 되잖아요. 잃어버린 시간들을 줄이는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들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불필요한 것들에 쓰는 시간들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이게 힘듭니다. 다음 주부터 집중 새벽 예배 시간이잖아요. 물론 평소에 새벽 예배가 몸에 충분히 배이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새벽 예배가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잃어버린 시간, 그다음 불필요한 시간들을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예배가 진짜 힘들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도 그냥 힘들어서 못합니다. 조느라고. 이게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앞으로 전화 지체들이 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잘 아시니까 충동적인 거는 다 아셔야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게 심플이라 하잖아요.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최대한 제가 이렇게 회복하는 거. 그죠? 짜투리 시간들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쁜 일은 아무리 해도 항상 바쁜 일이 생긴대요. 근데 바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일. 예. 실질적으로 바쁘지만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 있대요. 이제 여기는 이게 잘하시는 것처럼 다 자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 자아가 나를 뭐해요?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 A라는 물건을 내가 손 안 대도 사는 건 전치장이 없습니다. 근데 자아 속에서는 그게 보이면은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항상 어떻게 되세요? 이 A라는 물건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이분은 항상 가는 곳마다 A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집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이게 그분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죠? 물건만 치는 겁니다. 물건만 치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 지체들께서 앞으로 이제 훈련을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자. 그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다음 절제되고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게 되고 바르게라는 개념이라든가 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심플한 삶을 살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도와 성경, 세미나를 듣던 묵상하는 시간을 학습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끼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몸이 어제와 같지 않으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느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이런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절제하고 이런 부분 훈련을 해 주셔서 우리 삶을 그냥 그 영적인 책대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영적 기술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영적 기술. 결국은 이게 다 영적 기술이거든요. 영적 기술. 그죠? 영적 기술. 똑같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조경적인 말씀드리면 집에 가시면 딱 처음부터 뭐부터 하세요?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 집도 내가 훈련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딱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뭐부터 하시는가? 뭐부터 하세요? 바로 하던 게 틀려서 안 해.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일단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마음 편하게. 제일 죄송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 근처가 아니잖아요. 방림동이니까 교인들이 올 사람이 없는데 옷 다 편안하게 못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교사님이 와버렸을 때 이거 들어오라고도 못하고 내복 차림으로 나갈 때 내복은 아니 뭐라 하죠? 잠옷 차림으로 나갈 때 참 죄송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하는데 그 옷 갈아입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제 편에서는 한 달에나 한 번 정도 누가 오니까 교회 근처로 오면은 삼각 조심하겠지만 그게 제일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일상적인 거 제가 해야 될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있거든요. 왜냐면 행정적으로 교회 일을 보니까 그거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책을 본다든가 여가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집안의 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 애들도 제가 이 틀 안에서 있으니까 아빠가 뭐뭐 하고 있으니까 저를 건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틀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틀이 무너지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요 지체들께서 한번 나름대로 이 불편한 부분들을 아마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 살림을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요령껏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설거지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주방 일을 하실 때 가능하면은 이경 목사님 강의 그때 다 들어버리는 훈련. 이해되시죠? 몸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귀는 어디리는 거죠. 말씀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설거지하는 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김전유 사모님의 수요특강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만요. 교회 청소를 하시면서 그걸 다 들으신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집중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몇 년간 하시다 보면 완전 몸이 뭐한 거죠. 배시게 되는 거죠. 그게 그분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죠. 한꺼번에 몇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설거지 다 해놓고 말씀 들으려고 하면 이제 피곤해가지고 못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지혜롭게 네,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은 단단하고 메마른 것이며 돌로 맞으면 상처가 나서 아픕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힘들게 노력하는 것은 감각적인 느낌과 결부되어 있는데 그 느낌은 은혜라는 이슬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히 메마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영혼의 상처를 내어 아프게 하며 마귀가 초래한 망상은 그 상처를 곱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려고 30분 동안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막 몸이 아프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뭐 몸이 불편하고 안 아프도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분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또 한심해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 판단과 자기 정죄가 나오는 거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기도는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그러면 이런 분이 만약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럼 주방 가서 어떻게 할까요? 또 한 30분간 또 주방 일 하다가 또 이것도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럼 주차장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 이것도 안 맞는가 보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예비전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나 보다. 교회는 나의 취미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육체를 너무 강하게 쳐서 복종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방법대로 안 되지만 이걸 통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지만 이해되시겠죠? 안 되지만 앉아있는 훈련, 안 되지만 기도하는 훈련, 안 되지만 책을 읽는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니까 서서히 이렇게 기도와 한번 가까워진다든가 아니면 차가와 가까워진다든가 봉사와 가까워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시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러한 동물적인 노력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참된 열심을 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관대하고 평화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죠? 이게 지금 인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내. 참 우리가 인내를 못 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급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인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급한 거죠. 조급. 마음이 조급해지시면 짜증이 나시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11시에 내가 친구를 만나겠는데 11시 1분 돼도 친구가 안 왔어요. 그러면 좀 짜증나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조급함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에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조급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급이라는 부분이 마귀가 이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욕심 많은 사냥개처럼 성급하게 그것을 낚아채서는 안 됩니다. 표현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네. 일종의 게임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크고 활기찬 영의 움직임들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아마 이것을 어리석고 유치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경기를 해볼만 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놀면서 아들을 얼싸안거나 뽀뽀해 주는 것과 흡사합니다. 네, 이제 뭐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론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에 합당한 삶. 이걸 관심을 가져야 세 번째 영적 훈련에 대한 기술이 생깁니다.
이 영적 훈련에 힘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에 합당한 삶.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봤더니 영적 훈련에 힘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겸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겸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보는데 내가 보니까 맨날 겸손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겸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뭐냐면 무엇이 겸손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겸손의 삶인지 이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합당한 삶, 힘씀. 그러면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와 그러잖아요. 은혜와 은혜 합당한 삶이 일치가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은혜가 있으면 바로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이제 조급함이 생기죠. 그러잖아요. 훈련 없이 훈련 없이 지금 되고 싶어요. 훈련 없이. 근데 절대로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도도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딱 기도를 드리면 뭐고 싶으면 바로 막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근데 그 충동을 가지고 기도 시간 내서 기도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기도와 기도의 삶이 일치되는 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탕자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탕자의 회복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대부분 많이 소망하고 있으니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회복되는데 탕자는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원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탕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박수 쳐주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참 성장하셨습니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만약 이게 되신 분들은 똑같이 집에서 아들이 1억을 가지고 나가갖고 돌아올 때 빈터지로 돌아왔어요. 참 큰 공과 배웠다.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쫓아내버리시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온 것만도 다행이다 그러지. 내가 1억 쓰면서 많이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탕자에게 이제 언제 박수를 쳐야 되냐면은 성경이 없는 이야기지만은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 안에서 은혜잖아요. 감사하면서 아버지 집인 안에 있으면서, 그죠?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 참 아들이 되려는 모습을 보고, 영적 진보잖아요. 영적 진보를 보고 우리가 존경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잔치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 줄 수는 있는데 살았다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은혜는 다 있습니다. 지금 은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제 말은 영적 훈련에 뭐 하는 거다? 힘쓰는 거다. 힘쓰면 합당한 삶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목요일날도 말씀도 듣고 또 신학강의도 듣고 예배도 듣기 때문에 예배는 은혜와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항상 공존합니다. 메시지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왜 그게 우리 것이 안 되느냐? 실제 삶 속에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영적 훈련에 힘쓰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도 조명에 느끼는 건데, 제가 만났던 소수의 사람들은 훈련을 안 하면서 왜 목사님 말씀대로 안 되냐고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훈련은 집에 가서 하잖아요. 집에 가서는 안 해요. 안 하면서 뭐라고 한다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그 말이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 훈련에 힘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듯이 영적 훈련에 힘쓴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순서대로 입각해서 은혜에도 감사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뭘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재로 적용하면 이때 잘못하면 영적 망상에 속을 수 있다. 그죠? 영적 망상에 속으면 육체를 너무 학대한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훈련하라 했더니 막 육체를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배운 대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절제하면서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좀 더 영적 진보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122쪽 이어서 계속 이렇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테마 자체가 좀 책에서는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만약에 사례를 중심으로 나눈다면은 나눌 게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영적인 망상이 있었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영적 망상이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 분별하셔서 우리는 망상이 아니라 어디로 갔을 거예요? 실제에 힘쓸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